오늘 김은영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번 주부터 우리는 이 바이블 빌드업 아틀라스라고 하는 제목 주제를 그 틀을 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고 또 봉사를 하고 또 무슨 활동할 게 있으면 활동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교회 생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참 가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본질적인 더 중요한 생명력이 있을 때 이 가치들이 살아나게 되거든요. 그 생명력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깊고 원만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으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는데,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약 소홀해지거나 관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의 장식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데코레이션과 같은 그런 가치밖에는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맺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를 알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의지하지 않고 성경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상상력이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실제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상상을 하게 되면 다 자기 비슷한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저러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오해를 하게 되고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 때문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습이 어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그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인격을 드러내셨고요.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셨고 자신의 비전과 꿈, 또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런 것들을 오직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름도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거창한 이름입니다. 바이블 빌드업 아틀라스. 네. 네, 아틀라스라고 하는 이름을 쓴 거는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각 권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 하나님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가 이런 것들을 전체 지도를 펴놓고 마치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살펴보기를 원해서 아틀라스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고요. 빌드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이 파편적으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하나의 단막극처럼 그때 이야기 끝나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고 하면서 축구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빌드업 축구 하는 것처럼 여기서 패스해서 저쪽에 골을 넣는 것까지 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도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쌓이고 그 이야기를 근거로 또 다른 이야기가 쌓여서 마침내는 우리에게 하나의 아름다운 서사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로 그렇게 차분차분 이렇게 빌드업 해나가는 그런 의미를 가져서 빌드업. 그래서 이제 바이블 빌드업 아틀라스. 그래서 줄여서 BBA라고 약칭을 썼습니다. 네, BBC 방송국도 있는데 우리는 방송국 말고 설교 말씀으로 BBA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첫 번째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또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차례대로 5권의 성경이 있는데요. 이 5권의 성경은 모세가 지은 책입니다. 모세가 책을 지을 때 이 5권을 시간 순서대로 쓴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성경이 배열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가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지만 이 창세기는 무슨 그 논문 같은 책은 아닙니다. 마치 세상이 처음 창조될 때 어떤 순서로 어떤 과학적 사실을 가지고서 이렇게 쭉 써졌는가 이거를 묘사하기 위해서 이 창세기를 독립적으로 써놓은 게 아니라 이 창세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대량의 노예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남자 장정만 60만, 그래서 이제 전체 인구를 추정할 때 한 200만 되는 노예들이 하루아침에 자유인이 되었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갑자기 풀려난 거지? 우리가 무슨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해방시켜달라고 우리가 무슨 청원을 한 것도 아니고 무장투쟁을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풀려났지? 풀려난 사람들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왜 누가 우리를 해방시켰는가? 우리를 해방시켜줬을 때는 무엇 때문에 왜 해방시켜 주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원천적인 답변이 창세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 계시고 그 시간과 공간 안에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시고 그 우주 만물 안에 인간이 들어있고,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다루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 지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비전과 사명을 주셨는데 그 비전과 사명이 바로 우리 민족, 지금 이 애굽에서 풀려나온 우리들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어가게끔 만드는 서사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적 상황에서 읽을 때 아주 선명하게 더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창세기를 읽어갈 때 우리의 삶의 정황에서 이 창세기를 이해할 수가 있고, 이 창세기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 잘 비춰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부조리가 있는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많은 비극이 존재하는 걸까? 왜 이렇게 전쟁은 끝나지 않고 폭력은 난무하는 것일까?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이 세상은 굉장히 안정적인 세상이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무슨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어떻게 미래를 계획할 수 있고, 우리가 또 지금 이런 탄탄한 속에서 세계를 어떻게 또 다닐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을 가졌는데, 코로나가 찾아오면서부터 우리의 모든 그 나름대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안전판들이 다 얼마나 연약한지를, 얼마나 이게 깨지기가 쉬운 건지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지금 횟수로 4년째를 접어가면서 양쪽에서 100만 명이 넘는, 러시아만 해도 100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올 정도로 아직까지도 그 전쟁은 끝이 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이건 불가피한 전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부조리함들이 정말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파생되어져서 절대로 별개의 사건들이 아니죠. 뭔가 암암리에 연결되어 있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지금도 전 세계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계를 바라보더라도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면이 많지만 세계뿐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삶을 들여다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이 편안하십니까? 여러분, 삶이 사실만 하십니까? 아멘. 네, 사실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나의 삶은 왜 이렇게 편하지 않은가? 왜 나의 삶은 이렇게 고통이 있는가? 왜 이렇게 눈물과 한숨, 그리고 노쇠함과 죽음이 나를 따라오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왜 그렇게 좋은 사랑의 마음은 영원하지 않는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너무나 빨리 소멸되고 식어버리고, 한번 미움의 마음이 생기면 그 마음은 정말 어지간해서는 마음을 떠나지 않는 이런 우리 자신의 모습들, 그리고 모순들, 두려움들, 혐오, 증오, 이런 것 가운데 왜 살아야 하는가? 왜 내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나? 이런 것들도 우리의 고민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혹시 자신의 형통함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 이렇게 행복하지? 나 이렇게 왜 이렇게 잘 살지? 나 정말 왜 이렇게 건강하지? 이래도 되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나는 즐겁지? 참 진짜 고민이네. 이러면서 밤잠을 못 자고 고민을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거의
성찰하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이런 걸 가지고서는 우리가 고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는 것은 참 이런 어려운 이야기들, 어려운 주제 때문에 우리는 삶을 더 깊이 살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의 부조리함과 모순,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개인을 포함해서 인간의 이기심 그리고 자기 중심성 때문에 고개를 절레절레 이렇게 흔들고 있다면 창세기 3장은 오늘 이 본문은 우리를 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지 진리 앞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사실 치욕스럽고 부끄럽고 또 인간의 파렴치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게 3장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창세기 3장은 구원의 역사, 구속사라고 하죠. 그 구속사의 첫 페이지가 정말 펼쳐지는 곳이 창세기 3장입니다. 인간이 완전히 망가뜨리고 깨트려버린 처절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경이롭고 결정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눈여겨 마음을 다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가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마침내 죄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죄,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뱀의 유혹이 나타납니다. 뱀의 유혹은 굉장히 정교합니다. 우리가 다 지금은 살펴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뱀의 한마디 한마디는요, 그냥 단순하게 던지는 말들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됐고 정교하게 구성화되어서 인간이 끌려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아주 너무너무 똘똘한 이 배치, 똘똘한 문장이 뱀의 유혹입니다. 뱀의 유혹은 무서운 파괴력을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매혹적입니다. 뱀의 유혹, 얼마나 매혹적인가 한번 보실까요? 우리 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 눈이 밝아질 거래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래요. 그리고 무언가를 알게 되는데 선악을 알게 될 거래요. 너무너무 이 아담에게는 매혹적인 유혹이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과 악이 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문제의 근원은 뭐냐면 누가 선악을 결정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은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의 본질, 죄를 간혹 쾌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쾌락을 위해서 죄를 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죄의 본질은 쾌락이 아니라 주권에 대한 탈취입니다. 주인의 권리를 빼앗겠다라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관계를 깨트려서라도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겠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반역이자 쿠데타가 바로 이 창세기 3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무슨 이렇게 경작인, 소작인처럼 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다 두신 다음에 이 에덴 동산을 관리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 경작하고 관리하다 이런 말들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밭을 갈고 있는 소작농 아담과 하와 부부, 그래서 굉장히 좀 초라하고 무슨 농사 짓는 농부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 사실 아담의 포지션은요, 만물의 왕과 같은 자리에 지금 아담이 놓여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리고 피조물들에게는요, 아담이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아담의 포지션이었어요. 아담은 상당한 권위를 받은 절대적인 사실 존재죠. 하나님이 아담으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죠. 이름은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 그런 패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하여튼 이름을 이렇게 건네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이라고 하시고 이거는 권위 있는 존재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보다 위에 탁월하게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만물의 왕과도 같은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요, 이미 만물의 대표자라는 왕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자리를 탐냅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탐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것이.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빨리 달라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등장을 하죠. 우리는 그 둘째 아들이 참 철없는 자식이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맞아요. 철이 없는 것도 있죠. 하지만 철이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물려받게 되는 게 유산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달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 얼른 죽으세요. 얼른 돌아가세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셔야 아버지 것이 제 것이 되잖아요. 제가 그걸 제 마음대로 제가 주물럭주물럭거리면서 제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죠.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을 물려달라는 것은 아버지 얼른 죽으세요 라는 이야기고요. 아버지가 경영하는 그 자리를 제가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무서운 말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온 탕자 이야기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는 그냥 철없는 자식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창세기 3장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이 쿠데타와 같은 역적질과 같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매혹적인 이 뱀의 유혹 속에 홀딱 넘어가서 하나님,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열매를 먹습니다. 자, 그러니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눈은 밝아졌는데요, 자유가 아니라 수치가 찾아왔습니다. 뱀이 유혹하잖아요. 너희들 눈이 밝아질 거야. 너희가 지혜로워질 거야. 너희가 선악을 분별하는 게 하나님처럼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져서 발견한 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벌거벗음이었습니다. 자유가 아닌 수치가 찾아왔고요. 지혜를 얻었지만 그들은 그 지혜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쳐다보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몸을 가리게 되죠. 죄는 이래요. 항상 어느 시대나 죄의 본질은 똑같고 죄가 등장하는 곳에는 똑같은 현상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워질 것 같았지만 더 많은 것을 가리며 살 수밖에 없는, 숨기며 살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모습, 바로 그것이 이 죄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 죄 이후에 죄를 지은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은 거울이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똑같이 비춰주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 우리도 죄의 상황 속에서 내가 죄인으로서의 삶을 마주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구체적인 이런 죄, 저런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누구의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옳다 그르다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이익이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기분의 옳고 그름을 우리는 기분을 따라서 판단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이게 우리의 선택인지, 아니면 나 싫어, 정말 아니야, 짜증, 이게 엄청나게 손해, 이게 싫어. 하나님이 싫어하시건 말건 나는 내 뜻대로 할 거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아담의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참으로 놀라운 것은 3장 8절입니다. 우리 3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들었어요. 뭘 듣냐면 그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의 사건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실 때 어떻게 찾아오셔야 정상일까요? 왜 찾아오셔야 정상이실까요? 이놈 새끼들 어디 있어? 어디 숨었어? 이 쥐 새끼 같은 놈들. 내가 지금 너희를 어떤 자리에다가 너희를 뒀는데 지금 그 자리에 만족을 못하고 내 자리 탐을래? 이런 하면서 주님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가지시고 막 그렇게 찾아오셨느냐?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의 사건을 저지른 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는데요. 그들의 반역과 배신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찾으러 오십니다. 그들을 찾아내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 아담의 위치를 확인하는 게 아니죠. 네가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니? 포도나무 뒤에 숨었니? 너 어디 숨었니? 하고 그들의 위치를 물어보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관계의 회복을 위한 질문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너는 어디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것이죠. 지금 너는 나와 같이 있느냐? 아니면 나를 떠났느냐?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나와의 관계에서 넌 나와 가까이 있느냐?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답하지 않습니다. 전혀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여자가. 아담은 여자가 대답을 하죠. 여자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와는 뱀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죄는 언제나요? 관계의 왜곡과 변명을 낳습니다. 이 죄의 영향력은 이렇게 나타나요. 관계를 깨트리는 것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아유, 저 사람 저거밖에 안 돼. 자기 자신은 어떨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기죽기 싫고 자존심 지키고 싶어서 으쓱거리지만 나 홀로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사실 혐오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일까? 이런 혐오감이 있죠. 이게 다 죄의 영향력이에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죄를 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만 하나님은 죄를 짓고 도망가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은요, 사실 우리가 많이 인식하는 창세기 3장은 인간이 하나님을 버린 이야기다. 인간이 하나님을 버린 이야기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않으셨다. 이게 창세기 3장의 주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가족 모임할 때 한 번씩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 우리가 결혼 반지를 예물로 교환하지 않습니까? 결혼 반지를 예물로, 반지 말고 다른 폐물도 많이 있지만 우리 다른 폐물들은 잘 모셔놓고 반지는 항상 거의 끼고 다닙니다. 근데 이 반지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들 앞에 내가 얼마나 괜찮은 집에 시집 갔는지, 얼마나 괜찮은 예물을 받았는지 이런 거 이렇게 보여주고 하면서 번쩍번쩍 보여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물을 갖고 다니는 건 아니죠. 예물은, 반지는 그 앞에 반지를 교환하기 전에 순서가 있어요. 결혼식에 보면 그 순서가 있는데 그 보면 언약을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도 이 약속을 항상 잘 지키고 이 언약에 충실하겠다, 그런 상징으로 반지를 끼고 다니는 것이. 근데 어떤 남자가 부부가 살고 있는데 부부가 관계가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제 가까운데 잠실대교 있네요. 우리 잠실대교를 배경으로 봅시다. 어느 날 비가 막 쏟아지는 밤에 어떤 한 남자가 잠실대교를 걸어갑니다. 터벅터벅터벅 걸어가다가 한가운데 서서 흘러가는 한강물을 한참 내려다봐요. 그러다가 한강물을 탁 내려다보다가 손에서 반지를 싹 빼서 휙 던집니다. 무슨 뜻일까요? 반지 바꿀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예. 너무 오래 끼었다 이런 거죠. 예. 너무 이 시대가 패션이 늦었다 이런 뜻이죠.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반지를 딱 빼서 흘러가는 강물에다가 휙 던졌다는 거는 이 반지로 상징되어지는 약속에 더 이상 매이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 반지로 상징되어지는 약속, 이 약속의 대상자한테 더 이상 그 관계를 내가 유지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그 행동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빼서 던진 거는 반지이지만 실제로 일어난 건 뭐예요?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습니다만 선악과를 먹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행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깨트리겠다. 더 이상 이 약속에 내가 매이지 않겠다. 나는 자유다. 그러면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3장에서는 바로 이어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으나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않으신다. 창세기 3장의 이야기고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을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3장 15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후손이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한다.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건 배신과 반역의 현장 가운데 선포된 구원에 대한 최초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프로토타입이라고 얘기하죠. 최초에 나온 프로토 가스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여기에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지금 이 얘기를 아담한테 하는 걸까요? 뱀에게 하는 걸까요? 뱀에게 하고 있어요. 아담한테 여자의 후손이 이렇게 말씀하요. 뱀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뱀을 향한 선고예요. 뭐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끝까지 인간의 편에 서겠다. 뱀한테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인간의 회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에서 시작이 됩니다. 구원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돌이킴으로써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써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 그 히브리어를 좀 더 이렇게 직역에 가깝게 번역해 놓은 영어 성경에 보면 The seed of wo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인의 씨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후손이라는 말로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는 씨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에 계속 나오는데 씨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쨌든 여인의 후손, 그때까지는 알 수도 없어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안 드러났어요. 얼굴도 몰라요. 어떤 정보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프로토타입이에요. 그냥 여자의 후손이라고만 등장을 해요. 그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하실 가장 중요한 일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 그분은요, 상처를 입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절대 패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발뒤꿈치가 상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든 그 사악한 존재의 머리를 깨트리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의 후손, seed of woman이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흘러가게 될 것이고요. 이 씨앗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아름답게 열매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선포, 나는 끝까지 인간 편에 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 여러분, 그건 선포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인간이 실패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역사를 이야기할 때 히스토리라고 말하죠. 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믿음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 말이 얼마나 정말 의미 깊은 말인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히스토리, 히스하고 스토리가 결합이 된 거죠. 그의 이야기에 성경만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인간을 떠나지 아니하고 인간의 그
이 모든 죄악과 탐욕과 이 살상과 비극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는 그의 이야기가 바로 인간이 경험하는 역사다. 하나님은 이야기를 계속 풀어나가십니다. 이제 어떤 이야기를 이어가십니까? 하나님 인간을 에덴에서 내보내시죠. 내보내시는데 중요한 건 벌거벗겨서 내보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 그냥 내보내신 게 아니라 어떻게 내보내십니까? 제일 마지막 절에 등장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릴 것으로 처음에 무화과 나무 잎을 택했지만 본인들이 만든 거는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과정에서 아담과 하와는 처음으로 죽음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살아있고 한 번도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는데, 아담과 하와는 정작 자신들의 부끄러움이 있었고 그 부끄러움을 자기 스스로가 가릴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데요. 그 가려주시기 위해서 하신 행동이 죽음이었어요. 이게 양이었는지 소였는지, 우리 동양식으로 요즘 제일 따뜻하게 입을 게 뭔지 모르겠어요. 호피? 제일 좋은 게 호피 가죽? 하여튼 그렇다면 호랑이가 죽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소가 됐든 양이 됐든 그것이 호랑이가 됐든 그의 잘못이 아닌, 양과 소가 아담한테 선악과를 먹으라고 충동질을 했겠습니까? 제발 먹어달라고 사정을 했겠습니까? 안 먹으면은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길 수 없다고 데모를 했겠습니까? 양과 소는 그 일에 대해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아무 상관이 없는 그들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경험하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눈물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남자들 특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생리학적으로 호르몬이 이제 변화가 있어가지고 눈물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맞는 이야기일 수 있겠죠. 근데 눈물이 많아지다 보니까요, 제가요 예전에는 다큐멘터리도 잘 보고 예능도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눈물이 많아지면서 이제 다큐멘터리도 못 보겠고 예능도 못 보겠는 거예요. 옛날에 런닝맨 잘 봤거든요. 근데 요즘에 런닝맨을 도저히 못 보겠어요. 야, 저렇게 해야 먹고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야, 저렇게 속이고 속여야 겨우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애처롭고 딱한 거예요. 예전에 다큐멘터리는 예를 들어 동물의 왕국 그런 거죠. 동물의 왕국 보면은 옛날에는 재밌다 이러고 봤는데 요즘엔 너무 막 눈물이 나요. 이렇게 보다 보면. 잡혀 먹히는 영양을 보면 아휴, 아휴, 참 열심히 뛰었는데 잡혔네, 안 됐네, 이래서 눈물이 나고요. 막 열심히 뛰었는데 못 잡았어요, 사자가. 사자 보면 불쌍한 거예요. 오늘 밤에 굶겠네. 새끼 사자들도 다 굶겠네. 아이고, 집에 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먹혀도 불쌍하고 못 잡아도 불쌍하고 그냥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그렇게 다가오니까 그게 너무 마음에 굉장히 무게감이 다르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죽음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빛이 흐려지고 피를 흘리고 호흡이 끝나고 심장이 뛰지 않고 딱딱하게 굳어지는 사체, 그리고 거기서 껍질을 벗겨내고, 이런 과정들. 근데 이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이것이 아담이 마주한 첫 번째 가죽옷의 희생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 가죽옷은 그렇기 때문에 웅변과도 같습니다. 말은 없지만 강력한 선포예요. 인간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 가죽옷은 울부짖고 있는 거죠. 피 흘림이 없다면 가려지지 않는다. 이거를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양털, 소털 조금 깎아서 하는 게 아니라 가죽 옷을 해입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인간은 스스로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울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정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막으셨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막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거두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약속을 더해 주십니다. 약속이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어이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약속입니다. 반드시 내가 기어이 이루고야 말겠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정리를 해봅니다. 인간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숨었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은 변명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사람은 벌거벗었지만은요, 하나님은 가죽옷을 손수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셨대요. 성경에 나와요. 직접 만드셨대요. 직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모든 걸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해야 있어라, 달아 있어라, 빛이 있어라, 동물아 있어라.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하셨지만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거는 딱 하나였어요. 무엇이죠? 아담이었어요. 아담을 만들 때는 직접 흙으로 빚어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아담을 만드실 때 직접 손수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그 아담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손수 가죽옷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손에 피를 묻히신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리우시기 위해서 직접 소를 잡으시고 양을 잡으시고 자신의 창조물을 자신 스스로가 생명을 거두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옷을 해 입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아 생겨라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한테 옷은 이렇게 지어 입는 것이다 가르쳐 줄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는 마지막으로 떠올려 보게 됩니다. 인간은 에덴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발견했지만 부끄러움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피 흘림이 있는 옷을 입고 나옵니다. 그 옷은 아담에게 계속해서 말해줍니다. 너는 스스로 가릴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너를 그냥 보내지는 못한다. 너를 덮어주기 위해 내가 직접 너의 옷을 만들어 너에게 입힌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시는 것이고 내가 나의 수치를 가리울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시는 것.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이 복음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패자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실패자일 수는 있어도 버려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여자의 후손 상처 입게 되실 분, 그러나 결정적으로 승리하실 분,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그분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 예수님께서는 발꿈치를 상하셨고 십자가에서 쓰러지셨지만 그 자리에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셨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네가 넘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나는 나의 이야기를 새로 시작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숨지 마십시오. 그리고 도망치지도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입고 그 약속을 붙들며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창세기 3장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창세기 3장은 다음 주에는 15장으로 건너갑니다. 아까 제가 씨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15장에서는 어떻게 그 씨를 우리가 받게 되는가, 이신칭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이고요. 22장으로 그 다음 주에는 건너갑니다. 이 씨앗이 치를 대가, 대속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으로 가서 유다의 호를 따라오시는 씨앗의 왕권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마지막 50장으로 가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씨앗을 통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지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기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의 역사를 통해서도 바로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해 새롭게 써나가실 하나님의 스토리를 우리가 한번 같이 꿈꾸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